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어제 주일 말씀에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만 알았던 백성이 뜻밖의 패배를 겪었고 그 패배는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기에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실패를 끝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이루어지자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한 실패를 공동체를 더 정결하게 만드는 기회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실패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죄의 심각성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회복된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승리의 조건은 과거의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 역시 과거의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승리의 조건은 무엇이냐? 말씀 앞에서의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패배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불순종과 돌이키지 않음이 패배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회개와 순종이 어떻게 승리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호하다라는 단어 파카드는 백성들의 형편을 면밀히 그리고 세밀히 살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연결하는 지도자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과 분석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보니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경험이 승리의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패배한 공동체를 다시 승리의 길로,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끈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을 세밀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뜻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을 살필 시간은 남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이 들어갈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형편이 들어갈 자리엔 형제와 자매의 형편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며 가나안에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나의 마음을 조정하며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얼마 안 가 쓰러지고 말 거다라고 말하는 게 현대 심리학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제시하더란 것이죠. 폴 밀러라고 하는 작가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의 모범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아를 갈고 닦지 않으셨다. 자신의 자아가 신적 자아임에도 말이다. 나아가 자신의 자아를 애지중지하지도 않으셨다. 자기 영혼의 구석에 파묻혀 자신의 필요에 골몰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이끌려 세상으로 들어가셨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느라 자기 자신을 망각하셨다. 세상이 보기에 이러한 태도는 자기 자신을 망치기에 딱 좋은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태도야말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더란 것이죠. 말씀을 기다리는 태도는 이어서 준비의 태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 3천 명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에 근거한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3만 명의 군대를 준비합니다. 약속을 받았으니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약속과 말씀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기력한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기대하게 만들더란 것입니다. 다시 움직이고 일하며 기대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과 약속과 기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침체된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으로 인해 위축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약속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머물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의 말씀은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라고 하는 결과만 주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과정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이성 군대가 승리를 맛본 뒤 느꼈을 그 자만심을 이용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느꼈을 두려움과 위축까지 고려해서 매복과 유인이라는 작전을 제시해 주시더란 것이죠. 보다 철저한 전략을 통해 위축되어 있고 패배로 인해 상실해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 결과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일로 가야만 해 하면서 몰아붙이지도 않으시더란 것이죠.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과정을 감당할 방식으로 인도하는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절대 우리를 성급하게 이끌지 않으십니다. 거칠게 몰아붙이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합당한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더란 것이죠. 그러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승리로 나아가는,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이 전략을 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였어요.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 어느 자리로 나아가느냐? 유인 부대의 선봉으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더란 것이죠. 패배 이후 패배감에 눌려있던 공동체, 두려움에 눌린 공동체를 위해 여호수아는 직접 자기가 가장 위험한 자리, 위기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마음이 위축될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이냐? 바로 희생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의 자리로 직접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이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이냐?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자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자리,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챙길 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의 승리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그 희생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위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에 위기를 깨트릴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타파할 방식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열심히 움직입니다. 전투를 준비해요. 그러나 전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결정적인 순간, 이제 성으로 진격해야 되는 순간, 아이성의 군대들이 다 따라와 이제 성으로 들어가 점령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을 누가 알려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란 것이죠. 여호수아의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그 성 뒤에 있었던 그 군대들의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격해야 할 때도 그 방식도, 승리의 결정적인 순간을 결정해 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지?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데 왜 말씀하지 않으시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승리로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판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거기에서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 없으시는 어떠한 승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역시,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판단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돼 있고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전투로 정신이 없어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음성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닫혀 있었던 문이, 그 아이성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성이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오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략도 준비도 타이밍도 모두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란 것이죠. 그런데 신기해요.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게 맞물려가는 시작점은 어디였습니까?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놀랍게도 아간의 범죄 이후에 이런 놀라운 그 합일이 이루어지더란 것이죠.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죄마저도 더 큰 은혜의 길을 여시는 과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 역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덮어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너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하지 않으시더란 것이죠. 더 정결하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는 나를 정죄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 절망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한 순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돌이키며 회개하기를 주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이득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많은 걸 포기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 회개한 자에게 길을 여시며 승리를 주시고 다시 일으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희생과 순종과 회개의 자리, 그곳이야말로 승리와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패배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고 나의 형편만 살피며 형제의 형편과 하나님의 뜻을 놓쳤던 교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굳게 결단하여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위기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승리를 이루게 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중심에 오직 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승리와 평강과 회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 돌이키지 못한 죄, 보지 못한 죄, 그냥 넘어가고 싶은 죄, 그 모든 것을 다시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